제7편 천국 비유와 제자도 메시아의 심화된 가르침.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독교 역사 여행 20회 중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심과 전파하심, 치유하심이라는 3중 사역을 통해 그분의 메시아적 권능을 드러내셨던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해방되며 메시아의 시대가 눈앞에 성큼 다가왔음을 모든 사람이 느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들을 모으고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 당신의 메시지를 더욱 깊이 있게 전달하고 장차 그분의 사역을 이어갈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시기로 접어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심오한 의미를 천국 비유를 통해 어떻게 밝히셨는지, 그리고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며 메시아의 심화된 가르침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비유라는 독특하고 효과적인 교육 방식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비유는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자연현상에서 가져온 친숙한 이야기를 통해 심오한 영적 진리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효과적인 도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는 자들에게는 이해시키고 듣지 않으려는 자들에게는 감추기 위함이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비유는 깨닫는 자에게는 더 큰 통찰을, 마음을 닫은 자에게는 더욱 불명확한 수수께끼로 다가왔습니다. 둘째, 비유는 사람들이 단순히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하며 마음속에 새기도록 하는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잃은 양 비유 등 수많은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의 다양한 측면들을 조명하며 각자의 상황 속에서 그 의미를 묵상하게 했습니다. 이는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아닌 듣는 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학습 방식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나 산 위 혹은 평범한 집에서 들려주신 예수님의 비유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영혼을 울리며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천국 비유 중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한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4종류의 다른 땅에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 곧 말라 죽었으며,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상징하며 땅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상징합니다. 길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사탄에게 빼앗기는 마음, 돌밭 같은 마음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과 박해에 부딪히면 곧 넘어지는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은 말씀이 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인내로써 결실을 맺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와 태도에 따라 결과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당신의 메시지를 듣는 청중 각자의 내면을 성찰하도록 유도하셨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비유는 가라지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는데 밤에 원수가 와서 밀씨가 뿌려진 곳에 가라지를 더 뿌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이 와서 가라지를 뽑으려 할 때 주인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두라고 말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먼저 뽑아 불에 태우고 밀은 콧간에 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비유는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과 악한 자의 자녀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원수는 바로 마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기까지는 의로운 자와 악한 자가 분리되지 않고 함께 존재할 것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완전한 심판과 분리는 세상의 끝, 즉 재림 때의 천사들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종말론적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즉시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의로운 자들만을 위한 완전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점진적으로 그리고 인내 가운데 성장하며 심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불의와 악을 보면서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장기적인 섭리를 신뢰하라는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고 확장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지만 자라면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비록 보잘것없고 미약해 보일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게 성장하고 확장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가 적었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도 사회의 변두리였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예루살렘의 종교 기득권층에게는 비난받고 무시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외적인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거대한 생명력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누룩 비유에서는 여자가 밀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으니 온통 부풀어 오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은 보이지 않는 작은 존재이지만 전체 반죽에 영향을 미쳐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그러나 내적으로 강력하게 세상 전체에 스며들어 변화를 일으킬 것임을 상징합니다. 겨자씨 비유가 외적인 성장을 강조한다면 누룩 비유는 내적인 변화와 전파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이 두 비유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작고 초라한 시작에 실망하지 않고 그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신뢰하도록 격려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비유들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 세상의 눈으로 보는 방식과는 다름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이 12제자의 부르심은 단순한 측근 발탁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를 새롭게 대표하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하며 그분의 가르침과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하고 체험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 이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의 평범한 사람들이었으며 세리 마테처럼 당시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젤롯 당원 시몬처럼 정치적 열정이 강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성격을 가진 이들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포용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특별히 사도 라고 부르셨는데 이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이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받았음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까지 부여하시며 당신의 사역을 위임할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이 12제자 공동체는 훗날 예수님 승천 후 기독교 교회를 세우는 초석이 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지만 그들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된다는 것이 세상적인 명예나 이익을 얻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희생과 헌신 그리고 고난을 동반하는 길임을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는 말씀은 제자도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욕심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함을 의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할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세상적인 권력을 얻으려 했던 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에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말씀하시며 높아지는 길은 섬기는 것임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믿음이 약하여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베드로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실패와 연약함은 제자도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점진적인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연약함을 인내로 품으시고 꾸준히 가르치시며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비록 이 내용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해당하지만 제자들을 향한 심화된 가르침의 중요한 축을 형성합니다. 산상수훈은 단순한 도덕적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삶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여기에는 네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혁명적인 사랑의 계명, 용서의 정신,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 등이 담겨 있습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어라와 같은 말씀들은 세상의 상식적인 대응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적극적인 사랑과 희생을 요구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분노, 음란, 맹세, 보복 등 인간의 내면에서부터 발생하는 죄의 문제까지 다루시며 형식적인 율법 준수 이상의 진정한 의를 추구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산상수훈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 다스려야 한다는 철저한 내면의 윤리를 강조하며 제자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모범을 제시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말씀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중 가장 잘 알려진 사건 중 하나가 바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오병이어입니다. 빈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수많은 무리에게 해가 저물자 제자들은 그들을 해산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고 오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남자 외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기적은 단순한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시어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시는 메시아임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이는 구약시대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연상시키며 예수님께서 새로운 만나를 주시는 진정한 메시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 직후 제자들은 폭풍우 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목격합니다.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풍랑으로 두려워 떨던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바다 위를 걸어오셨고 베드로에게도 잠깐 바다 위를 걷게 하셨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는 초월적인 권능을 가지신 곧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하나님 나라가 단지 죽은 후에 오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의 삶 속에 실제적인 능력으로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한 분기점 중 하나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질문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당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위대한 예언자 중 한 분으로 존경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담대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베드로 개인의 통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계시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될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단순한 선생이나 예언자를 넘어 약속된 메시아이자 신적인 존재로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고백 직후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임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기대했던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모습과는 다른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본질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 예수님은 3명의 핵심 제자, 즉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변화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변화되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구약시대의 위대한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베드로는 이 영광스러운 현장을 보고 너무나 감격하여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하늘에서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세례 때 들렸던 하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반복하며 예수님의 신적 본질과 메시아적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모세와 엘리야를 넘어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구약의 율법과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고 궁극적인 권위가 예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자들이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이해하고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단순히 능력 있는 선생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메시아됨을 감추지 않으시고 본격적으로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길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기대했던 영광스러운 왕국의 메시아상과는 너무나 달랐기에 큰 혼란과 당혹감을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라고 만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당신의 얼굴을 굳게 고정시키셨습니다. 그 길은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들과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최종적으로 맞이하게 될 고난의 순환 주간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기독교 역사 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